추석의 명절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차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들을 만남이 기쁨이고요, 또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한 공동체로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도 들으셨는데요. 옆에 분들 또 주위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요. 어제 보니까 달력을 한 장 뜯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빼놓고는 달력이 3장 남았나요? 오늘까지 해서 3장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오늘 계절을 보니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철에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추석 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다녀오면서 봤더니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선산에 가거나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경복궁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한복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한복 입은 사람이 대부분은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한복을 거의 입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결혼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근 30년 됩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몇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한복 입고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방문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한복 입고 경복궁 한옥마을을 다니는 외국 사람들만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명절에 풍속이 많이 바뀌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이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덜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은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 또 타향살이하고 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관심을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아이고 반갑다 그냥 이러면 좋은데 뭐가 먼저 보여요? 야, 왜 혼자 왔어? 뭐 했어? 이러면서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더라도 그 만남 그 자체를 축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명절만 되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그랬어요.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이민자 2세나 3세가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에서 바로 그를 낳아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는 차별과 핍박이 있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봐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은 갖고 있고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과거에 처음으로 2012년에 한국을 나왔을 때 서울에 동대문 시장을 이렇게 제 아내하고 방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같이 안 갔고요. 저는 벌써 돌아갔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는 순간 제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국 아이들 아니죠. 한국에서 안 살죠. 외국 살다 왔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한국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투나 어디에선가 그런 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것이 너 예루살렘 사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 내 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서 더 절실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본명은 사울이라고도 알려집니다만 사실 바울도 본명이고 사울도 본명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좀 짧지요. 세 글자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이름들은 굉장히 깁니다. 지금도 외국 사람은 길어요. 그래서 사울로스, 파울로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쭉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름을 불려주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이나 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마리아 불러보세요.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냥 마리아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또 외국 사람들 중에서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베드로가 많잖아요. 베드로 불러보세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렇게 기분 네임 지어진 이름이 있고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려기를 원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옷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증인으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트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괜히 눈이 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배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고 그는 길을 택해 갑니다. 아마도 그의 아픔과 고통 때문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사투리를 썼던 사람들이고요.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 당시에 쓰여지고 있던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외국어잖아요. 인터넷 외국어입니다. 버스도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일상적으로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외국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굿모닝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있죠. 언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래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12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고 그들의 문화와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나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을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을 핍니다. 그래서 무척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몇 분이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목회하러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여권도 바꿨어요. 한국 진절머리가 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지역으로 인해서 심한 차별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절대 안 갑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한국이 싫을까요? 좋을까요? 애달픈 마음이 더 크시더라고요. 한국 뉴스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더 쳐다보고 더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차별과 고통을 당했던 아픔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속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른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세들이나 1.5세들 또는 3세들이 방문하잖아요. 또는 여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국에 적응 못해서 실패해서 딴 나라 가서 산 사람들, 이런 차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견뎠으면 괜찮은데 못 견디고 간 사람들, 또는 뭔가가 큰 죄를 지어서 도망간 사람, 이런 차별과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있다가 잠깐 나오면서 우리 어와나 프로그램 하고 있죠. 브라질의 전체 어와나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요. 근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일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일본을 갑니까? 라고 했더니 일본의 브라질의 2세, 3세, 4세, 5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와나를 브라질어가 그들에게 편해서 브라질어로 그들에게 어와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 그랬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브라질 사람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데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일본의 브라질 사람들이 살아? 그거 이야기를 해봤더니 브라질에서 생활하던 2세, 3세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럼 조용조용 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말은 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반갑다고 하고 막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허깅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 저희 못 배운 것들, 저 시끄러운 것들, 이렇게 하고 차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도 은연중에 있어 보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명절에 혹시 차별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차례 지내지 않는다고,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입니다. 장손이 아니고 종갓집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와 6.25 때 외지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종손으로서의 대접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고 또 대접도 잘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안정이 되어서 종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고 또 특별히 5월 5일이 되면 전 집안 사람들이 다 선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선산에 저 위에 할아버지부터 쭉 묘자리가 있잖아요. 저 위에는 하나 계속 이렇게 커지잖아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되면 저 위에서 남자들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낼 때 이제 어른이 이렇게 충문을 써가지고 있죠. 유세차, 제가 그거밖에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거를 태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쳐다보는 게 저기 어디에 못 배워 먹어가지고 이런 눈초리들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앉아서 묵념이라도 해, 하는 신용이라도 해, 이러는데 못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니네는 올라오지 마, 저 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의 생각이지만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너는 왜 자식 교육 그렇게 시켰어? 그러면서 굉장한 차별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도 이런 차별이 또 이런 아픔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거나 또는 이런 명절 때만 돌아오며 조상에게 못한다고, 살았을 때 좀 잘하지 꼭 죽은 다음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런 차별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차별과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버려버릴래, 나는 유대인 아니래, 유대인으로 안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거든요. 더 나은 삶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크게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과거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88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88년 이후로 자유여행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자유여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본을 방문하시려고 하며 이렇게 어디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 소양교육은 뭐냐면 외국 나가서 못 배웠다고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언어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서양식의 포크를 갖고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받는 게 소양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진짜 부러운 여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여권인 줄 아세요? 미국 여권입니다. 미국 여권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미국 여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2위입니다. 아마 조만간 1등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등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먹잖아요. 그래서 아마 1등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요, 남미나 여러 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면 방문이 거절됩니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마음대로 옮겨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군대로부터 관청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히려 유대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 유대인으로 안 살 거야, 나 로마인이 차라리 더 편해,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는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한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핍박이 또 여러분의 차별이 믿음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이 집안 식구로 안 살고 나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도 여전히 외로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되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1947 보스턴 마라톤. 성기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영화관에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봤냐고요?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보라고, 저는 설교 준비하고 바쁘니까 가서 보라고 하고 저는 기사만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생님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송기정 선생님보다도 더 떴던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1등이었고 송기정 선생님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3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1등이었던 사람이 남승용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생님과 이 남승용 선생님이 메달을 땄는데 송기정 선생님은 금메달을 땄고 남승용 선생님은 동메달을 따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분들이 은퇴를 하세요. 계속해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계속 감시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뛰지 못하고 그는 일찍 은퇴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가운데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키우는데 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보스턴에 마라톤이 있다. 그 세계적 대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가서 뛰고 싶은데 후배를 제자를 뛰게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어찌해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와이를 거쳐서 보스턴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자였던 서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서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그 뛸 때 페이스메이커로 뛰었던 사람이 남승용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남승용이라는 선생님이 일장기를 갖고 뛰었는데 나도 태극기 달고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는 훈련자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서윤복 선생님과 같이 뜁니다. 그래서 그분은 12위가 났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라톤을 뛰면 마라톤과 단거리가 달라요. 단거리는 시작하면 금방 끝납니다. 100m 몇 초 뛰세요? 남자들은 다 옛날에 나는 12초 안에 뛰었어, 11초에 뛰었어 이러잖아요. 거의 국가대표 선수급이라는 거예요. 다 나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힘 한 번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 42.195km는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올라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뛰다 보면 다리가 쥐가 납니다. 뛰다 보면 머리가 몽롱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1000m를 뛰었었거든요. 여러 번 뛰어봐서 압니다. 뛰다 보면 저기에 좀 편한 것 같은데 저기 가면 가기 싫은 언덕배기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거의 걸어서 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뒤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호수가 있잖아요. 뛸만 합니다. 그리고 저기 모퉁이만 돌면 목적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또 있어요.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톤을 혼자 뛰면 무척 힘듭니다.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언제 그만둘까? 여기서 스톱할까? 조금 더 갈까? 계속 머릿속에 혼자 이렇게 씨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서 숨을 같이 맞춰줍니다. 발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좀 쉽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마라톤을 인생의 걸음을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 교인들을 멀리서 편지를 받더니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 여전히 자기들만 뛰는 것 같고 누구도 돕지 않는 것 같고 핍박과 고난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척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에게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바알신을 섬깁니다. 당시에 바알신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왜 바알신을 섬겼는가 이해가 안 되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알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느라고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말라다 죽습니다.
또 어느 날 씨를 해놨는데 비가 조금만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사람을 봤더니 가나안 사람은 기후제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그리고 곡식을 심었는데 때마침 비가 오고 또 시간 지나니까 때마침 비가 안 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신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그리고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구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렇게 바알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 대결이 생겼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 사제들 40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1명, 이제 대결을 합니다.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 위에 양을 잡아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너희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닌 바알 선지자 400명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신 바알에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이것을 태워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약 올립니다. 야, 난리 뽕짝을 해봐라 되나? 푸닥거려 해봐라 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합니다. 난리 뽕짝 모든 걸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니네 안 되지?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물을 갖다 부으세요. 골짜기를 파세요. 물이 가득가득 차도록 채우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과 제물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까지 다 보타도록 완전히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도 다 태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야, 그러면 그렇지 할 수 있는데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악한 여인이거든요. 이 이세벨이 다음날 사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죽은 것처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그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은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40주야를 거쳐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야기를 바울은 기억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이 버린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며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외롭고 힘들고 어찌할 뻔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즉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마라톤을 걸어가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의 페이스메이커를 여러분에게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신앙의 페이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페이스메이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택함 받음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 사람의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택함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시편 69편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시편 69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이해냐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봐보세요. 그런 왕들이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권력 암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쫓아서 이쪽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으로 보응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부와 명예를 쫓아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 엎어져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부와 명예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와 명예를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숱한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핍박과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혼자 가고 있다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의 마라톤을 걸어가는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만 합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관점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을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요,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쓰는 그런 믿음의 월계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